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소망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간결하게 깊이 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성공 사례가 쭉 이어지고, 끝에 가서 믿음의 목표 딱 한 구절로 나옵니다.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실상이란 말, 받침대란 말, 받침대. 이 실상,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알렉시스.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의 알렉시스다. 알렉시스는 받침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뭔가 꿈꾸는 것, 기도하는 걸 바라보고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받침대가 알렉시스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다. 또 믿음은 뭐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뭘로 보느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가슴에. 가슴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증거가 믿음이다.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보게 하는 그 증거, 그게 믿음이다. 아주 이게 아주 영적 상징과 깊이가 있어요.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 수기를 내가 썼었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130판 넘었지요. 7개국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러시아로 번역이 됐어요. 그 러시아에서 그 번역판이 나와서 러시아의 독자들이 나를 초청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지요. 러시아어로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읽은 독자들이 나를 초청을 해서 모스크바로 갔어요. 독자들이 이제 환영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근데 그 나를 안내한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 국문학과 출신이야. 자기들이 국문학과니까 러시아어까지요. 모스크바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러시아어 학과 출신인데, 나를 이제 안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지요. 우리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지요. 그 안내하는 모스크바 대학 러시아과 출신이 나한테 운전하고 가면서, 베스타킴, 우리 러시아 문학자 중에 푸스킨을 아십니까? 푸스킨,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지요. 온 국민이 공감하고 받드는 시인을 국민 시인이라 그럽니다. 러시아 국민 시인
푸스킨 알지요? 그랬더니 푸스킨이 러시아에 대해서 쓴 명시가 있습니다. 소개해 줬어요. 푸스킨이 자기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러시아는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따릅니다. 이 푸스킨의 시요. 러시아는 나라, 그 광대한 국토, 거기에 살아가는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뇌, 한, 아픔, 영광, 그걸 입으로 말할 수 없다. 러시아는 눈으로 볼 수도 없다. 가슴으로 느낄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통하지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꿈꾸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온갖 시련, 역경, 좌절을 거쳐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알렉시스, 받침대가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믿음으로 본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가슴에.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보는 것. 히포스타시스. 그 증거다. 그러고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뤄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고 순교하기도 하고 굶어 죽고 사형당하고 온갖 시련 속에서 믿음의 인생을 걸고 살았다. 그 뒤에 이제 믿음의 성공 사례가 쫙 가인과 아벨로부터 쫙 나오는데, 성경 읽을 때에 그런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공 사례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았다, 이건 아니요. 믿음의 성공 사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당하고 맞아 죽고 순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요. 그게 성공 사례예요. 하늘나라의 그 믿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슴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촉에같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믿음의 성공 사례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4절.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의 동생 아벨 아시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아들 낳아서 키운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큰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요. 그런데 둘이 싸움이 났어. 인류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이게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성경이 역사를 보여주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종교적인 질투 때문에 형이 동생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등장한 첫 살인사건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형이 동생 죽인 겁니다. 왜냐?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아버지 엄마한테 배웠겠지요? 형은 곡식으로 제사 지냈어. 동생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성경상으로 어느 제사가 합당합니까? 왜냐? 히브리서 9장에 나오지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양은 제사 지낼 때 피 흘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걸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와 차이가 어디냐?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살인하게 했느냐? 재물 탓이다. 재물. 자, 창세기 4장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은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이 첫 질문이고 4장 9절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신 성경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첫 질문이 뭐이냐?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성경상으로 첫 질문이요.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느냐예요.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신 첫 질문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정체성. 두 번째 질문이 4장 9절이죠.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동생 죽인 가인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관계예요, 관계.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자리.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 부모, 가족, 이웃, 성도, 관계. 이 두 가지 질문이 만나는 곳,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게 이제 영적 의미가 깊지요.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대답해야 돼요. 그 앞에 질문은 뭡니까? 아담아, 네가 내 앞에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서 있는 자리. 그걸 이제 실존적 자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리. 둘째는 이웃, 아우, 부부, 형제. 네 이웃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11장 5절.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믿음의 성공 사례를 누가 들었느냐? 에녹이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성경상으로 지구상에 시체를 남기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갖는 그 히브리인들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 천국으로 낙원으로 막바로 간 사람이 셋 있어요. 첫째가 에녹이지, 에녹. 둘째가 누굽니까?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갔지요. 그 제자들이 시체를 찾다가 못 찾았지요. 하늘로 바로 갔으니까.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 그래, 무덤 없는 종교라 그래, 기독교를.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없으니까. 공자님도 사당이 있고 석가모니도 묘가 있고 마호메트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메카입니까? 그거 다 묘가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부활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에녹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로 갔는데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만 따로 나온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연구 아주 참 귀한 내용들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연구하면서 영적 의미를 쓴 거지요.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0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지요. 65세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몇 년 살았다고요? 365세. 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할 테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노화의 종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늙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장수학, 생명공학 장수학 교수하고 호주의 교수 둘이서 공저입니다. 공저. 노화의 종말. 늙어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늙는다는 건 병이다. 병. 그냥 무드셀라처럼 696년 살 수 있다. 이거. 에녹이 365년 사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례를 다 들고 온갖 실험을 다 하고 해서 나온 책인데 노화의 종말.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지요. 근데 왜 늙어 죽느냐? 병이다, 병. 잘못된 음식, 잘못된 습관. 첫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늙어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의 DNA,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의 그 DNA를 지키고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살면은 에녹처럼 산다 이거예요. 무드셀라처럼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 정리한 얘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만큼 살 건 없고, 그지요? 뭐 한 80, 90, 80은 좀 빠르고 90에서 100세 사이 살다가 하나님 갑니다 하고 가면 안 좋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그 문제지요. 그렇지요? 막 그건 딴 얘기고 그거 읽어보면요. 아하, 바로 산다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에녹이 365세 산 것이 이거는 당연한 거다,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녹처럼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잘 행복하게 삽시다. 예, 그게 참 축복이지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의 증인 중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같이 살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말씀이 아주 기막힙니다. 12장 1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눈이 좀 더 넓고 깊어져야 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지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지금 이락, 쿠웨이트 그쪽이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옮기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75세인데 살 만큼 살았는데 떠나가라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끄르캄이요. 에끄르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에끄르캄 떠나가라. 이 에끄르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가진 의미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끄르캄 떠나가라가. 첫째는 뭐이냐? 결단해서 가라. 결단. 뭐 쭈삣거리지 말고 뭐 묻지 말고 결단해요. 결단.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해서 과감하게 75년 기반 잡았던 고향을 떠나려면 그게 쉽습니까? 떠나가라. 그러나 나는 어떨 때 새벽 기도 그 전날 피곤하면 새벽에 일어날 때 막 좀 누웠으면 싶으지요. 그럴 때니까 창세기 1장 떠나가라.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부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에끄르캄.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게지요. 그래서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가뿐하지요. 이 에끄르캄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요. 첫째는 결단이요.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스스로 가라. 스스로. 누구 권유받고 누구 뭐 설득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이 스스로 가라. 스스로. 신앙의 세계는 자기 내면의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스스로 가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중요해요. 본질로 가라.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눈치 봐요. 누구는 어쩔까?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아니다. 본질이요. 본질.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질을 딱 붙들고 뭐 사람이 살다 실수도 하고 뭐 상처도 받고 하지만은 예수님 딱 붙들고 본질을 지키면은 결국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앙의 세계는 본질을 잡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생활 나는 뭐 모태 신앙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신앙이니까 너무 사람 의식을 마해하고 주의 살피고 비본질적인데 우리가 매여 있어. 우리가 근본으로 본질로 오직 예수, 오직 진리, 본질을 잡고 나갑시다. 예. 결 끝이 뭐냐면 마지막이 미래를 향해서 가라.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가보지도 않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되돌아옵니다. 아브라함으로 되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러죠? 차에서 지도 나오는 그걸 내비게이션이 그때 없잖아요. 그때 지도도 없잖아요. 관광 안내 지도도 없고. 쿠웨이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나안 땅까지 한 1000km요. 1000km. 그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이 동두천 세목골이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우리가 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 전에는 젖 난다고 산양 먹였는데, 아이고 먹이다가 파리떼가 걸어서 그만뒀어요. 파리떼가. 집에도 파리 들어오고 산양 먹이니까 그 파리떼가 득식을 하더만. 애들 교실에 파리가 날아다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없는 산속에 가서 길러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젖은 안 나오고 꿀만 나오죠. 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인생을 투자합시다. 예.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자손들과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10절이 핵심이에요. 10절.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요.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냥 저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한 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장님 되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는 땅을 바라보고 나갔다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그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다 해요. 그냥 나쁜 땅에서 좋은 땅으로 이사간 게 아니다 이거죠. 영적인 결단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 이거지. 그런데 16절 가면은 굉장히 시적이에요. 15절 말씀, 15절.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떠나온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고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났다 이게요. 더 나은 고향, 본향이요, 본향. 본래 살았던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이 천국.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하란 땅을 떠난 것은 고향에 다 기반 접어 살았는데 더 나은 고향, 본향이요, 본향. 본향을 바라보고 떠났다. 굉장히 시적이지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참 많이 참았어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집 나가 버렸으니까 가출했어요. 가출. 그 칫솔 하나 여기 꽂고 헤르만헤세 시집을 하나 들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조건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 삼낭진역에서 내렸어요. 삼낭진에서 낙동강 뚝을 걷고 걸어서 저 남지로 해서 진해로 그래 가출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다녔어요.
그 낙동강 뚝을 걸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 중에 고향에 대한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삼낭진 그래서 진해 가고 통영 가가지고 배 타고 또 여수로 갔어. 여수 가서 또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무 장사도 하고 제정신 아이게 다녔어요. 1년 반 다니고 나니까 아이고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무슨 김삿갓 조카도 아니고 지금은 다닌다 치고 나이 들면 어떡하냐.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어머니 전화를 가끔 하면 네 위에 기도한다. 응? 네가 막 앵간하면 돌아와라. 그러시지. 아 여수에서 오동도란 섬이 있습니다. 오동도. 동백꽃이 꽉 찼어요. 아주 기막힌 섬입니다. 오동도의 동백꽃 밑에 탁 꿇어앉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이제 고만 다닐랍니다. 집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가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수에서 통영 가는 배 탔어. 그 통영 내려가지고 걸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헤르만 헤세 시를 줄줄여 지금 또 그때 그거 들고 다녔으니까 그 고향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저기 가는 저 구름이 내게 속삭인다. 고향으로 가라 하고 고향 어딘가 모를 알악한 저편 고향으로 가라 한다. 고향이여 이 푸르고 아름다운 바닷가 어느 곳에 잃어버린 고향이 있으련만 끝구절이야 좋아요. 여기 이 남쪽 나라 어느 곳에 잃어버린 고향이 있을 것이다. 헤르만 헤세 시요. 응? 그래 그러면서 다녔는데 진짜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 천국이 천국.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참 본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고향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대가 사랑굿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아마 객사했을 거예요. 객사. 그렇죠? 은혜지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 아닙니까? 예? 본향이요 본향.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말씀.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가 더 좋은 고향. 어느 고향입니까? 본향. 천국이지 천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고향이라. 아멘 하십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607장 고향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60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607장. 내 고향 가는 길. 찬송가 제목이요. 내 본향 가는 길. 고향보다 높은 더 높은 고향이 본향이지요. 내 영혼의 고향이 본향이요. 내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내 영혼의 고향이 본향이요. 이 찬송가 제목이 옆에 쓰였지요. 607 옆에 제목이 뭡니까? 내 본향 가는 길. 그래서 1절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본향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이거지요. 이 찬송가 아십니까?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멋있지요? 우리 앞에 나온 본향이에요. 본향. 본래 있던 고향, 천국 본향이지요. 여러분,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길에 날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네? 믿는 사람들이 공황장애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맨날 얼굴이 말이지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기질상으로 오늘 같은 날 싫습니다. 구름이 끼가 아주 날씨가 이게 햇빛이 짱짱 보이고 해야 원기가 나는데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날씨가 이러면 나는 아주 몸이 안 좋아.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의 이 고단한 인생을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본향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이 약속의 땅, 본향 가는 길, 눈에 보여야 돼. 그렇지요? 근심 걱정이 보이지 말고 뭐 빚진 거, 뭐 서수박에 한 거, 뭐 이거 다 털어버리고 고향 가는 길, 본향 가는 길을 딱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다음 주일에 또 믿음장 계속해서 우리 읽읍시다. 믿음장 멋있지요? 이 내원차 멋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말씀이 가슴에 닿아야 돼요. 그렇지요? 말씀이 가슴에 닿아가지고 읽으면 시원하고 주먹이 쥐어지고 맞아요. 본향을 향해서 멋지게 가자. 찬송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떠나온 고향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 나그네 길 오늘도 열심히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애끄럭함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아서 예수님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을 가슴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